만약 내가 당신의 중독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비밀스러운 방식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칼 융은 종교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중독은 단순한 인간의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 깊숙이 묻힌 무언가를 깨우려는 더 높은 힘의 속삭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독을 벌로 보지만 융은 그것을 영적인 대화로 이해했다. 끝없는 갈망, 집착, 죄책감, 넘어짐과 다시 일어섬의 반복.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모든 중독에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마주할 만큼 강한 사람들만을 위한 숨겨진 암호다. 알코올, 욕망, 통제, 야망, 고통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들은 영혼이 잊어버린 것을 가리키는 배고픔의 상징이다. 오직 신성한 목적에 표시된 사람들만이 이 내면의 불길을 이렇게 강렬하게 경험한다. 당신은 자신의 욕망에 갇힌 듯 느끼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한 적이 있는가? 그 역설이 바로 증거다. 융은 갈망하는 것을 쌓을수록 그것이 가르치려는 것에서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중독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왔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충동의 폭풍 속에서 매번 넘어지고 난 뒤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볼 수 없게 되는 침묵 속에서 말씀하신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빚기 시작한다. 그러니 중독을 단죄하기 전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나눈 가장 개인적인 대화일지도 모른다. 깨어나도록 선택된 영혼만이 들을 수 있는 대화 말이다. 당신 안에는 아무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있다. 당신은 그것을 물질로, 사람으로, 성취로, 산만함으로 채우려 한다. 그러나 아무리 소비해도 공허함은 더 강하고 더 깊고 더 집요하게 돌아온다. 융은 이것을 영적인 갈증이라 불렀다. 그는 모든 중독이 신성한 무언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었다. 술잔을 들 때, 어떤 물질이나 금지된 쾌락을 찾을 때, 그것은 단순한 나약함이 아니다. 당신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영혼은 의미를 갈구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고, 중독은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다. 이 갈증은 태초부터 인류와 함께 해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강도로 느끼는 것은 아니다. 오직 어떤 영혼들만이 이 무시할 수 없는 갈망을 짊어진다. 융은 이들을 선택된 이들이라 보았다. 평범한 삶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는 신성한 불안으로 표시된 존재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독되지 않고도 술을 마실 수 있고 자신을 잃지 않고도 쾌락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표식이다. 결코 해소되지 않는 갈증은 더 큰 무언가가 당신에게 닿으려 하고 당신이 계속 저항해 온 변화를 향해 끌어당기고 있다는 증거다. 융은 특히 알코올 중독자들이 독특한 영적 상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들의 중독은 술 자체가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게 느껴지는 현실 너머의 무언가, 초월적인 것에 닿으려는 절박한 시도였다. 그들은 연결되기 위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마법 없는 세계에 질식하는 공허함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마셨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전이 있다. 중독 그 자체가 장벽이 된다. 갈증을 채우려 사용한 바로 그것이 갈증을 지속시키는 것이 된다. 온전해지기 위해 마시지만 마실수록 더 부서진다. 고통을 피하려 황홀을 댔지만 그 황홀은 고통을 더 깊게 만든다. 이는 당신을 무너뜨리도록 설계된 듯한 잔혹한 역설이다. 그러나 융은 이것이 의도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 순환은 무작위적 혼돈이 아니라 그것을 견딜 만큼 강한 이들을 위해 설계된 신성한 장치, 영적 시험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중독을 통해 말씀하지 않는다. 모두에게 이 교훈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한 이들에게 메시지는 언제나 같다. 밖에서 찾는 것은 오직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느끼는 갈증은 진짜다. 하지만 방향을 잘못 찾았다. 영적인 필요를 물질적인 해결책으로 채우려 했고 신의 형상을 한 구멍을 결코 맞지 않는 것들로 채우려 했다. 그럴 때마다 구멍은 더 커지고 갈증은 더 강해지며 당신은 이전보다 더 길을 잃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한다. 끝없는 순환을 보고 자신이 망가졌다고, 저주받았다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론 짓는다. 그러나
융은 달리 보았다. 갈망의 강도는 부르심의 깊이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고통이 클수록 각성의 잠재력도 크다. 해소되지 않는 갈증은 벌이 아니라 준비다.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배고픔을 통해 선택된 이들에게 말씀하신다.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가장 중요한 진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 성공도 사랑도 권력도 쾌락도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싸움을 멈추고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갈증은 변하기 시작한다. 채우려는 욕망에서 비워내는 길로, 도피에서 만남으로 바뀐다. 파괴로 이끌던 갈망은 상상조차 못했던 무언가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처음부터 당신을 부르고 있던 신성한 근원과의 직접적인 연결 말이다. 그러나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없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메시지를 들을 수 없다. 먼저 당신의 중독이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스승이며 길잡이이며 마침내 안으로 돌아서 당신이 도망쳐온 것을 마주할 때까지 쉬지 않게 하는 육체의 가시다. 갈증은 결코 외부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이것이 융이 이해한 잔혹한 진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희망이 있다. 애초에 채워지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 갈증은 부름이고 갈망은 초대이며 중독은 당신이 마침내 응답하도록 강제할 만큼 강력한 유일한 것이다. 당신은 수없이 끊으려 했고 자신에게, 타인에게, 어쩌면 하나님께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약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넘어졌다. 매번의 재발은 당신의 실패, 당신이 너무 약하고 망가졌으며 이미 너무 멀리 와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증거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만약 넘어짐이 일어섬의 반대가 아니라면 어떨까? 모든 붕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여정에서 한 걸음 전진이라면 어떨까? 융은 중독과 재발의 반복을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평생 피하려 했던 자신의 부분으로 내려가는 필수적인 하강이라 보았다. 그는 이를 그림자와의 만남이라 불렀다. 이것은 당신 성격의 어두운 면, 거부하고 부정하며 깊숙이 묻어둔 분노, 수치, 두려움, 숨겨진 욕망이다. 그러나 중독은 이 모든 것을 빛으로 끌어낸다. 넘어질 때마다 당신은 삶이 편안했다면 결코 마주하지 않았을 진실과 대면하게 된다. 중독자는 사회적 가면이나 점잖은 위선 뒤에 숨을 수 없다. 중독은 모든 층과 방어를 벗겨내 당신을 자신 앞과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 세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핵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산다. 타인의 기대와 사회의 승인, 안전함 위에 정체성을 쌓는다. 그러나 중독으로 표시된 선택된 이들은 그럴 수 없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깊은 곳으로 끌려가며 매번의 추락은 더 깊이 데려간다. 융은 이 하강이 신성하다고 보았다. 고대 신화와 영적 전통에서 영웅은 언제나 하늘로 오르기 전에 지하 세계로 내려가야 한다. 괴물과 악마, 가장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한다. 그 후에야 진정한 힘을 얻고 다시 태어난다. 당신의 중독이 바로 그 지하 세계다. 매번의 재발은 또 하나의 껍질이 벗겨지고 환상이 깨지며 거짓 자아가 파괴되는 순간이다. 죽음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가장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장소에서 가장 또렷하게 말씀하신다. 넘어짐은 무작위가 아니다. 융이 깊이 영적이라 인식한 패턴과 리듬을 따른다. 희망으로 일어서고 절망으로 떨어지며 결단으로 다시 일어서고 죄책감으로 다시 떨어진다. 이 모든 순환은 필수적인 교훈을 가르친다. 의지력만으로는 자신을 구할 수 없다는 것. 규율이나 통제, 결단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선택된 이들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교훈이다. 당신들 대부분은 싸우는 사람들, 의지로 장애물을 정복해온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독은 힘에 반응하지 않는다. 싸울수록 강해지고 저항할수록 더 꽉 조인다. 그래서 싸움을 멈추고 항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항복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자아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다른 종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위로가 아니라 아래로 향한다는 것.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더 미지의 영역으로, 그리고 평생 도망쳐왔던 자기 자신의 부분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융은 결국 중독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정복함으로써가 아니라
통합함으로써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적으로 보기를 멈추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며 변형되어야 할 자기 자신의 한 부분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들은 추락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로부터 배우기 시작한다. 당신이 무너질 때마다 그것은 하나의 선물이다.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볼 기회. 왜 당신이 그것을 갈망하는지, 왜 도망치는지, 왜 그런 방식으로 아파하는지를 이해할 기회다. 그리고 매번의 추락마다 기꺼이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실에 더 가까워진다. 길은 위로 곧게 뻗은 직선이 아니다. 그것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나선이며 결국 중심에 이를 때까지 반복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당신은 줄곧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물질도, 도취도, 도피도 아니라 넘어지고, 일어나고, 부서지고 치유되며 죽고 다시 태어나는 여정을 통해 당신이 되어가는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다.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당신이 숨기는 모든 비밀과 스스로에게 하는 모든 거짓말, 없었던 척하는 모든 약함의 순간을 알고 있다. 이것은 양심이 아니다. 더 오래되고 더 깊은 어떤 것이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고,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당신과 함께하며 마주하기를 거부한 모든 진실과 함께 점점 더 강해져 왔다. 당신의 중독은 이 그림자를 먹고 산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부정하는 모든 것의 어둠 속에서 번성한다. 삼킨 분노, 외면한 고통, 수치스럽다고 낙인 찍은 욕망들, 이 모든 것이 숨겨진 장소로 밀려나 그곳에서 힘을 키우다가 어느 날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폭발한다. 당신은 중독을 약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융은 다르게 보았다. 그는 중독이 그림자가 의식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 자신을 강요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다. 보이고, 들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빛에서 마주하기를 거부한 것은 결국 어둠 속에서 당신을 집어삼키기 때문이다. 모든 갈망에는 그림자가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술이나 약물, 파괴적인 행동에 손을 뻗을 때 당신은 단순히 쾌락이나 도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침묵당해온 자기 자신의 한 부분에 응답하고 있다. 인정하기 두려운 진실을 품고 있는 부분. 당신이 쓰는 모든 가면 아래의 진짜 당신을 정확히 아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그림자로부터 도망친다. 그들은 안락한 삶을 만들고 산만함으로 자신을 둘러싸며 내면의 어둠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특별한 여정에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는다. 도망칠 수 없는 사람들, 그림자가 더 이상 숨겨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내면의 어둠이 너무 커져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사람들을 선택한다. 이것이 당신의 중독이 그렇게 강력하고 압도적이며 저항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나 화학적 의존이 아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싸우면 싸울수록, 판단하면 할수록, 스스로를 미워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진다. 강제로 비추려는 빛의 크기에 비례해 그림자는 자라기 때문이다. 융은 혁명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당신은 그림자를 죽일 수 없다. 기도로 몰아낼 수도 없고 훈련이나 수치심으로 없앨 수도 없다.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통합이다. 어둠을 향해 돌아서서 그것을 직시하고 이름을 불러야 한다. 수년간 부정해온 자기 자신의 부분들, 분노와 이기심, 두려움과 약함, 배워서 거부해왔던 것들에 대한 갈망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극도로 두려운 작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도 감히 시도하지도 않을 용기를 요구한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순간 당신은 경멸하도록 배워온 모든 것을 보게 된다. 결코 될 수 없다고 믿었던 괴물을 보게 되고 사회와 가족과 종교가 숨기라고 했던 진실을 보게 된다. 그 순간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다. 다시 거부하고 중독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고 변형의 과정을 시작할 것인가? 선택받은 이들에게 이 짐이 주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 그림자를 마주하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중독으로 표식된 이들은 선택지가 없다. 그들의 그림자는 쉬게 두지 않는다. 도망치기를 멈추고 돌아서기 전까지 계속 밀어붙이고 요구하며 그들이 쌓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서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그림자는 당신을 파괴하지 않는다. 대신 당신도 몰랐던 선물들을 드러낸다. 당신의 어둠 속에는 억눌러온 강점, 무시해온 재능, 말하기 두려웠던 진실이 숨겨져 있다. 그림자는 모든 가식과 사회적 조건을 벗긴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것을 통합하고 자기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중독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중독은 자기 자신과 분열되어 있을 때만 통제력을 갖기 때문이다. 한 부분은 멈추고 싶어하고 다른 한 부분은 멈출 수 없을 때, 의식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림자는 그렇다고 말할 때, 이 내적 전쟁은 지치게 만들고 중독은 그 피로를 먹고 자란다. 그러나 그림자와 화해하고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전쟁은 끝난다. 융은 이 통합이 영적 성장의 진정한 목표라고 믿었다. 완벽함이나 순수함이 아니라 온전함, 빛과 어둠, 선과 악, 고귀함과 수치스러움을 모두 받아들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인간이 된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이 중독이라는 가혹한 교실을 통해 선택된 이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이다.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의 이름을 아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보여주는 당신이 아니라 조건과 두려움의 층 아래에 존재하는 진짜 당신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름을 부르며 자기 것으로 주장하기 전까지 당신은 결코 자유로워지지 못한다. 그러는 동안 중독은 계속될 것이고 그림자는 계속 보이기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을 해내고 도망쳐왔던 것을 마주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한때 당신을 지배하던 갈망은 숨겨진 자아를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고, 한때 당신을 파괴하던 중독은 가장 위대한 변형의 촉매가 되며, 한때 당신을 공포에 떨게 하던 그림자는 당신 영혼의 심연으로 인도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된다. 병은 평화를 약속하지만 혼돈을 가져오고, 물질은 자유를 제시하지만 사슬을 채우며, 행동은 쾌락을 보장하지만 고통을 낳는다. 이것이 중독의 위대한 기만이며 융은 이를 완전히 이해했다. 당신이 갈망하는 것은 결코 당신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갈망에 굴복할 때마다 잠깐의 안도나 기쁨이 있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몇 시간, 때로는 몇 분 안에 공허함은 이전보다 더 깊고 더 배고픈 상태로 돌아와 다시 출발점에 서게 된다. 거기에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추가적인 무게까지 얹은 채로 말이다. 이 순환은 우연이 아니다. 설계된 것이다. 갈망은 물질이나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오랫동안 부재해왔고 그 감각조차 잊어버린 어떤 것에 관한 것이다. 융은 이를 신의 형상을 한 공허라고 불렀고, 모든 중독은 궁극적으로 신성을 향한 잘못된 탐색이라고 보았다. 당신은 병 속에서 초월을 찾고 도취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당신을 고립시키는 행동 속에서 사랑을 찾고 있다.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충동은 성스럽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평범한 삶의 경험을 넘어서는 더 큰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만지기 위해서라면 파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단순한 해결책은 통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냥 멈추라고, 의지를 가져라, 결과를 생각하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중독이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것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잃어버렸거나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영적 연결의 대리물이다. 당신이 마실 때 당신은 실제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다. 유한한 자신과 무한한 어떤 것 사이의 장벽을 녹이려는 것이다. 사용할 때 당신은 단순히 도취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제한된 인식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파괴적인 행동에 빠질 때 당신은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무감각하게 만든 세상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려는 것이다. 융은 자신이 만난 모든 중독자에게서 이 패턴을 보았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약하거나 근본적으로 결함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영혼을 먹이는 법을 잊어버린 세상에서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었다. 아무도 어디를 봐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기에 잘못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그들의 중독은 그들을 파괴하는 동시에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식이었다. 비극은 당신이 갈망하는 것이 그 밑바닥의 필요를 결코 채워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 바다를 다 마셔도 갈증은 남고, 모든 도취를 쫓아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으며, 그 행동을 100만 번 반복해도 단절감은 남는다.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갈증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해결책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가르침은 깊어진다. 아무것도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단서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불만족을 통해 속삭이며 당신이 더 큰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이다. 평범한 즐거움에 만족하지 못하는 당신의 능력은 오히려 특별한 소명의 증거다. 당신은 신성한 불안으로 표식되었고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찾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융은 바로 이 갈증 때문에 중독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더 가까이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안락한 거짓이나 얕은 쾌락에 만족할 수 없었고 진짜 깊은 공허를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그들의 방식이 파괴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능은 옳았다. 그 너머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으며 그것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 전화는 갈망을 충족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것을 탐구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 물질에 손을 뻗기 전에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나는 지금 정말로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길 바라는가? 연결감, 평온, 도피, 의미, 그리고 더 깊은 질문을 던진다. 그것을 실제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 순간 중독은 주인에서 스승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갈망은 충족되지 않은 필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 이루어지지 않은 갈망을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 그것을 판단하거나 싸우는 대신 당신은 그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그것을 내면 세계에 대한 귀중한 정보로 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서서히 표면적인 욕망과 그 아래에 숨겨진 더 깊은 필요를 구별하는 법을 배운다. 당신이 갈망하는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술은 해답이 아니다. 약물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 행동은 치료제가 아니다. 그러나 갈망 그 자체는 제대로 이해될 때 당신을 집으로 이끄는 지도가 된다. 그것은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 당신의 영혼이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지,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그리고 마침내 중독을 먹이는 대신 영혼을 먹여 당신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줄 때 무언가가 변한다. 갈망은 즉시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성질이 달라진다. 더 이상 절박하지 않고 덜 집요하며 덜 지배적이 된다. 당신이 더 이상 영적인 공허를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마침내 줄곧 당신을 몰아왔던 진짜 배고픔을 마주하게 된다. 당신 안에는 결코 완전히 닫히지 않는 상처가 있다. 당신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해왔다. 무감각하게 만들고 외면하고 산만함과 성취와 관계로 덮어왔다. 그러나 무엇을 해도 그것은 여전히 날 것 그대로 열려있고 당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삶의 표면 아래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융은 어떤 상처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치유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이해했다. 그것들은 실수나 사고, 벌이 아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선택된 영혼들에게 의도적으로 새겨진 신성한 표식이다. 이러한 상처들은 문이며 당신의 중독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그 문 앞에 서게 만드는 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고통을 겪는다. 누구나 상실과 배신, 실망과 트라우마를 경험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그 고통은 더 깊다. 그것은 존재의 직물 속에 짜여 들어가 모든 결정을 형성하고 모든 관계를 물들이며 모든 자기 파괴적 행동을 몰아간다. 그리고 어떤 치료나 약물, 긍정적 사고도 그것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신성한 상처다. 아무리 간청해도 제거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다. 그것은 당신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짐이다. 그리고 융은 이것이 선택받은 대가라고 믿었다. 평범한 삶을 살 운명인 이들과 비범한 변화를 부름받은 이들을 가르는 표식이라고. 당신의 중독은 이 상처와 직접적인 관계 속에 존재한다.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때 당신은 물질에 손을 뻗는다. 상처가 다시 찢어질 때 당신은 도피를 찾는다. 중독과 상처는 영원한 춤 속에 묶여 있다. 서로를 먹이며 당신을 빠져나올 수 없어 보이는 순환 속에 가둔다. 그러나 융이 발견한 것이 있다. 상처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그것이 열릴 때마다, 피를 흘릴 때마다,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킬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목적에 대해 본질적인 무언가를 보여주려 한다. 그 상처 안에는
당신이 이곳에 와서 배우고 다른 이들 안에서 치유하며 지혜로 변형해야 할 바로 그것이 담겨 있다. 생각해보라.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깊은 감수성을 만든다. 버림받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겪는 이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영혼을 짓누르는 수치를 느껴본 적 없는 사람은 그 속에 빠진 이와 함께 앉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의 상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인간의 고통의 차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접근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의도된 것이다. 신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상처를 주는데 그들이 도달해야 할 특정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다. 그것은 준비다. 당신이 어둠 속에서 보낸 모든 순간, 잠들기 전 눈물로 밤을 지새운 모든 밤, 포기하고 싶었던 모든 순간은 훈련이었다. 언젠가 같은 길을 걷게 될 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인도하기 위한 훈련이었다. 그러나 당신이 여전히 그 상처와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선물에 접근할 수 없다. 그것을 사라지게 하려 하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기며 치유란 다시는 아프지 않는 것이라고 믿는 하는 말이다. 융은 진정한 치유란 상처의 부재가 아니라 그 상처와의 관계가 변형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신성한 상처는 당신이 그것을 약점으로 보기를 멈추고 힘으로 보기 시작할 때 신성해진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대신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를 묻기 시작할 때 그것이 다치기를 요구하는 대신 열린 채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수치의 근원이 아니라 연민의 원천으로 사용할 때 이것은 극도로 어려운 작업이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은 고통이 멈추기를 원한다. 정상적이 되고 싶고 이쯤에서 벗어나고 싶고 가슴 속에 이 끊임없는 통증 없이 살고 싶다. 그러나 상처는 거부한다. 계속해서 다시 열리고 계속해서 주의를 요구하며 당신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싶은 고통으로 다시금 몰아넣고 그때마다 중독은 당신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안도가 된다. 융은 이 패턴을 분명히 보았다. 중독자는 상처에서 중독으로 도망치지만 중독은 결국 그를 다시 상처로 몰아넣는다. 그것은 잔인한 순환이지만 동시에 신성한 순환이다. 왜냐하면 돌아올 때마다 상처를 다르게 볼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련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기회 말이다. 선택된 이들은 치유를 거부하는 상처를 지닌다. 그 상처들은 영원히 같은 방식으로 열려 있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통로로서, 길로서, 자신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을 잇는 연결점으로서 열려 있도록 의도되었다. 다치지 않는 상처는 은총이 당신을 통해 흐를 수 있게 하는 바로 그것이 된다. 빛이 스며드는 균열이 되고 당신이 닿는 모든 이에게서 치유가 시작되는 깨진 지점이 된다. 그러나 먼저 싸움을 멈추어야 한다. 상처받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멈추어라. 고통이 목적에서 당신을 탈락시킨다는 믿음을 버려라. 당신의 민감함을 약점으로, 당신의 투쟁을 실패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어라. 그 상처는 신이 당신을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어떤 것을 위해 표시되었다는 증거다. 당신의 중독은 이 상처의 온전한 무게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왔다. 견딜 수 없을 만큼 느껴졌던 고통에서 살아남기 위한 완충 장치이자 방패였다. 그리고 어쩌면 한동안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마주할 만큼 강해질 때까지 말이다. 그러나 결국 그 보호는 감옥이 된다. 당신을 살게 해주었던 바로 그것이 당신이 살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된다. 준비가 되었을 때, 그대로 머무는 고통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설 때 당신은 상처에 다가가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증오나 수치가 아니라 호기심으로, 사라지기를 요구하는 대신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묻는 태도로, 그리고 멀어지는 대신 다가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 상처는 다치지 않지만 변형된다. 개인적 고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유된 인간성에 대한 문제가 된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는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된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선물의 근원이 된다. 누군가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말없이 앉아 나도 안다. 나도 그곳에 있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능력 말이다. 이것이 신이 중독과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통해 선택된 이들에게 말하는 이유다.
가장 깊은 어둠으로 내려간 이들만이 다른 이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진 이들만이 다른 이들이 자신의 고통을 견디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성한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운 이들만이 깨어짐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임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이해의 가장자리에 서서 불이 드러낸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있다. 채워지지 않던 갈증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 실패처럼 느껴졌던 추락은 당신의 가장 진실한 자아를 만나기 위해 필요했던 하강이었다. 당신을 두렵게 했던 그림자는 단지 인식되고 통합되어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안내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당신을 집어삼켰던 갈망은 당신이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던 더 깊고 신성한 무언가를 항상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치유를 거부했던 그 상처는 이제 당신의 빛이 비추는 바로 그 균열이 되었다. 이것이 융이 이해했던 것이며 소수만이 감히 말해온 진실이다. 당신의 중독은 결코 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메신저였다. 신은 모든 이에게 이렇게 파괴적인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깨져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안다. 당신은 안락함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 쉬움이 아니라 깊이를 위해, 단순한 삶이 아니라 당신을 부서질 수 없는 존재로 단련할 길을 걷기 위해 선택되었다. 모든 고통의 순간, 모든 재발, 모든 수치로 가득 찬 애도, 모든 절박한 기도는 전부 준비였다. 다른 이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빛을 들고 갈 수 있도록 당신은 어둠 속에서 훈련받고 있었다.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신은 여전히 당신의 투쟁과 질문, 계속되는 여정을 통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마침내 들을 수 있다. 중독의 소음 속이 아니라, 도망을 멈춘 뒤의 침묵 속에서, 도취 속이 아니라 그 어떤 도취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굶주림 속에서, 도피 속이 아니라 다시 또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몇 번을 넘어지더라도 당신은 이제 깨어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